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덩어리입니다. 뭐라고요? 생각덩어리.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져야 그것의 결과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네들이 50년 전에 그리고 100년 전에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었습니까? 배틀에서 짰습니다. 배틀에서 아주 느리게 수동적으로 짰습니다. 그 틀로 짜면 하루 종일 옷을 짜도 옷 한 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이 만들어지는 그 속도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다양한 색색의 정말 멋진 그런 모양의 디자인의 또 이 편한 옷들을 입고 있어요. 과거와는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질감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옷들은 만들어지는데 순식간에 쏟아져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좋은 옷을 생산해낼 수 있는 틀을 갖고 있거든요. 과거에 수동으로 손 하나 움직여가면서 발을 움직여가며 척척 실 하나 이 맵실과 호실을 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짜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첨단의 그런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쫙 하면 천이 막 쏟아져 내려요. 이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행복의 결정판입니다. 불행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틀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틀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달라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참 행복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생각의 틀입니다.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생각 덩어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생각 덩어리가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생각 덩어리가 마귀 귀신 사탄들이 지배하고 있으면 이 생각의 틀은 무엇을 생산해낼까요? 여러분의 발걸음이며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며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 나올까요? 불행이라는 것으로, 불행해지는 것으로, 결국은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이 치장해 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불행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이 불행을 짜낼 겁니다. 죽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죄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은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열려질 것입니다. 평안과 또 즐거움과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의 틀을 마귀는 계속 공격해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망하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영혼을 깔아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지키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군사를 붙여달라고, 영적인 군대를 나에게 보내어달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공중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 공중의 영들에 대한 싸움은 생각의 틀을 주장하는 결정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 말씀의 능력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이전의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옛날에 주신 언약을 폐해버리고 그 언약으로는 안 된다. 그 생각의 틀은 안 된다. 그 틀 갖고 붙어 있다가는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그 생각의 틀 갖고 살다가는 마귀의 꼭두가시로 마귀의 쫄병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 옛날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 덩어리는 문제가 많고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 생각 덩어리가 아닌 새로운 생각 덩어리를 주겠다라고,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첫 구절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읽은 성경 본문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야. 맺혀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새로운 언약이 맺힌다는 것은 과거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의 삶을 붙잡고 그거 안 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놀고 그냥 퇴폐의 삶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여전히 너도 술 먹고 여전히 어디에 가서 토박도 하고 여전히 네가 그렇게 나태하게 놀면서 잘 살아보고 행복해봐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옛날에 너의 모습을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현재 네가 지금 잡혀있는 생각 덩어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하나님의 무슨 언약을 주겠다고요? 따라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집에 준대요. 집에 준다는 것은 온 가족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생각이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의 생각이 바꿀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의 생각이 바뀔 때 나라가 살고,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인생의 큰 그림이 내 안에 바로 설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이 내게 주어지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것과 같다 같지 않다? 같이 한다는 겁니다. 같은 거면 뭐 하려고 줍니까? 그냥 있는 것 갖고 잘해보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31장 32절에는 그 너희와 맺을 그 언약은 이전의 것과 다른 어떤 언약이라고요? 새로운 언약이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남편이 되었지만 그 남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의 관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남이었는데 하나가 된 거잖아. 그지요? 그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우리나라 노래에도 이런 거 있어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뭐지요? 뛰어노는 병아리 한 송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물으니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먹었대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잘했군. 아니, 병아리를 잡아먹어버렸는데 왜 잘했습니까? 영감이 병아리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 영감의 건강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노래 속에 숨겨있는 이 부부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아니, 병아리 크지도 않았는데 뭐 해버렸다고? 잡아먹었대. 이걸 잡아먹고 건강해가지고 이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가족들도 부양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말해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다가 몇 번 나옵니까? 여기에 계속 나오잖아.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뭘 좀 보약을 사 먹었다, 부인이 보약을 사 먹었다 하면 은근히 돈이 아까워가 운동이나 하지 이러지 마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니 내 영감이지. 남의 영감이 먹으면 안 돼.
큰 닭이든 작은 닭이든 남의 영감이 먹으면 안 되고 누가 먹어야 돼요? 내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거든요. 이 관계예요. 이 남편의 특징이 뭘까요? 적어도 여인 아내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신랑은 신부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신부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과 남편이 되어줬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남편 관계를 뭐 해버렸다고요? 깨버렸대요. 이 부부의 관계에 있으면서 이웃집에 그 제비 아저씨하고 같이 놀아버린 거야. 그 제비가 누구냐? 우상이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벌써 광야에서부터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록과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갖고 계명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잖아. 우상을 섬기면 결혼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것으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 못한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의 손을 이끌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준 그 언약과 뭐하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부인으로서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이 노력해야 할 언약이에요. 그 율법이 그런 것이거든요. 율법의 특징, 저를 따라합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산다, 죽는다? 죽는다입니다. 왜?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넘어지는 거지요. 지키는 것 같이 하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나요? 그게 아니지요. 왜 그런가요? 그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율법 10계명의 의의 기준에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있다 없다? 너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뼛속까지도 나의 힘으로는 구원 못 받은가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깨닫게 만든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그 계획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 이전에 너희와 내가 맺었던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은 반드시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생각의 틀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기업과 그들의 나라와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33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런 것인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의 특징은 딱 두 가지거든요. 특징.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야 돼요. 특징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가지기 위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먼저 첫 번째 특징은 그러나 그날 후에 주겠다는 겁니다. 뭐 언제 주겠다고요? 그날 후에. 그러니까 그 날이 있어야 이 언약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날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날이 없는 언약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날에 이 언약을 주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예레미야의 시대의 백성들이 그걸 언제 주든 간에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안 주면 자손들이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서 그 날이 도래하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 날에 주실 언약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이미 그 날이 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 그 언약이 언제 우리에게 준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죽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표현하자면 짊어지신 거야. 그걸 우리 주님이 품으신 거야. 여러분 때문에 죽어버린 거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따라합니다. 언약은 믿을 때 성취가 된다. 그 언약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뭡니까? 약속이거든. 여러분, 약속은 안 믿어야 성취돼요? 믿어야 성취돼요? 믿어야 성취되잖아요. 그 약속을 안 믿으면 더 이상의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성취가 되거든요. 그 날이 언제냐?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이에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내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계명이에요. 이 율법,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치고 뒤치고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이 있는데 골고다 산이에요. 골고다 예수 십자가의 언덕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완성해버려요? 예수의 능력으로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뭐 하신 날? 죽으신 날이에요. 죽으신 날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셔요.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곧 내가 나의 법, 언약이거든요. 나의 법,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어디에 두겠다? 속에 둔다. 속에. 따라합니다. 속에 둔다. 속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속에 두며 그걸 잘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더 쉽게 설명했어요.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해버리겠다. 더 이상 이거는 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디에 기록해버린다?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되어야 이것이 기록이 되는 거지, 그 날이 되기 전에는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내용이 뭘까요? 언약의 내용. 그걸 함축해가지고 이걸 탁 액기스를 짜서 내면 우리의 심령 안에 담아버리고 간직된 이 언약, 이 내용이 뭐냐? 여기에 설명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라고 하면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이건 누구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우리 같이 언약 세웁시다. 언약 맺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될게요. 이랬습니까? 어떤 순진한 아가씨가 멋진 남자에게 다가가서 어울리지도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나고 이런 훌륭한 남자에게 다가가서 가서 말은 해야 돼. 말은 뭐하니까 손가락 비비 털면서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그래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멋진 남자가 어느 날 한 여인의 그 순수하고 또 아니면 나름대로 이 불쌍한 면을 발견하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아가씨 나하고 사귀어 보실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사귀어서 당신이 내 아내가 되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 삽시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이 가슴에 담겨지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해질 겁니다. 바로 이 언약은 우울하고 힘든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데, 첫 번째 언약은 남편의 관계로 주었지만 두 번째 언약은 뭐냐 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들어온 백성은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도 기도를 그렇게 가죠.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왜 그러냐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적의 하나님께서 기적의 길을 여러분에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의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어디에다가 담아버렸다고 했지요? 마음에 담은 거야. 이제는 어디에 담겨 있다? 마음에.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뭐를 지울 수 없냐? 내 죄를 해결한 예수를 내 안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지울 수가 없는.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담긴 걸 어떻게 지웁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그 마음에는 딱 한마디, 자식을 어디다 묻었다고요? 마음에, 가슴에 묻었지 산에 묻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에 묻은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자식을 잊을까 못 잊을까? 못 잊는 거예요. 마음에 묻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들이라 딸이라 언약하십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에서. 죄로 병들어 있는 마귀의 아주 하수인이 되고 마귀의 쫄병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되어 있는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 못해요. 그런데 그 마귀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여러분, 마귀의 그 하수인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여러분을 신분을 세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신분의 세탁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그 현장을 새겨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언약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지. 이 십자가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 열정으로 우리 가슴에 어떤 뜨거운 어떤 하나의 이 심령으로만 달려가면 십자가 없는 믿음,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면 법 조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1차적으로 사람을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앞서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또 하나님도 인정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은 특심이었다. 오늘 우리가 모방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이 그 열심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정,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자들이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야 라고.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있지만 냄새 안 나오도록 회를 발려놓고 딱 땜빵칠하는 거예요. 그것만 뚜껑만 열면 썩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썩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믿음인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죽어버렸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죽음의 현장을 잊어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면, 알고 있다면 머릿속에 그 죽음의 현장은 여러분 못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죽음의 이유를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요.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된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심령 안에 생각의 틀이 한 가지의 획이어야 돼요. 막 폭발해 보면 역사가 되는 획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예요.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이 기쁨이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그런 행위로 아니거든요. 그거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거 갖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온전히 이루는 것은 예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율법으로 이 언약으로 내 가슴에 기록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마음에 기록된 언약이기 때문에 잊을 수 있다 없다?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이 언약을 갖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헌금할 적에도, 전도할 적에도, 자녀들과 이 관계 문제에서도 다 십자가를 통하여 해석될 때 거기에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나타나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가서 이제 이 조의금을 드릴 때 봉투에 이렇게 한마디씩 제가 써요. 딱 쓰는데 이 가슴 속에 뭉클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소천하신 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다니지 않지만 권사님으로 살았어요. 그 자녀들을 많이 두고 살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봉투에다가 딱 한마디를 적었어요. 부활 소망이다. 뭐라고요? 부활 소망이다. 부활이다, 부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철저하게 이 부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고는, 십자가의 언약이 없고는 우리는 허당이야, 허당. 허당이 뭔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이거야.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되고 꼬꾸라져도 되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다 부도나도 괜찮고 아멘 하면 다 십자가 때문에 회복될 건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병들어도 괜찮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 볼때기 맞아도 괜찮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 무덤 생겨도 괜찮아. 십자가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부활 소망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이 어디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른다 했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거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게 이꼬로 뭐냐 하면, 언약은 의입니다. 의.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되죠? 의로운 사람이 돼요. 언약 이꼬로 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언약을 가지게 되고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되지요? 의가 되는 거야. 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의인이 없지만 마음으로 뭐하면 의로워진다? 믿으면 의로워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언약을 믿어버리면 돼요. 옛 언약, 구약 언약은 그거를 지키는 것이었고, 새 언약은 믿는 언약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옛 언약은 지키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은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고 출발해 갑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에요. 도박하는 사람은요, 믿어버리고 그냥 찔러버리다가 폭삭망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믿고 투자했다가 성공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급쟁이들이에요. 밋밋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왔더리 갔더리 하다 그냥 거기서 쓰러진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날에 십자가에 주어진 언약은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쉬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딱 여러분 안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돌판은 깨질 수 있지만 가슴에 들어와 있는 예수는 나의 행복이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인생의 빛의 길이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